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그날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큰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지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이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이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역시도 어떻게 보면 땅끝입니다. 대한민국에 물론 제주도가 있지만은 제일 바닷가 남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모든 어린 자녀들이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이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고 고백했던 이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다가 기쁘시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다 맞이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우리 어린이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땅끝에서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맞이하고 그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어린이들이 마라나타의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 그날에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다가 주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다가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처해진 환경에서 또 있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예배드리다가 그날에 아버지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부가 단장되어져서 신랑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단장되어주고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세워져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이 저녁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또한 임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밤에도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밤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저희는 저를 듣는 이들이 함께 은혜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샘을 공급받고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체험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아버지 그들의 어깨에 짊어지게 하시는 아버지의 복음 증거의 사명 막중한 아버지의 대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과 복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 기성세대가 아버지를 추구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되기 위해서 달려왔던 길들을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 뒤를 이어서 아버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 둘째 날 이제 네 번째 시간 맞이해서 이 저녁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곳에 모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시며 이는 내가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온 영혼은 어린이 하나하나도 또 우리 모든 이곳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 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신 우리 주님께로 돌아와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주장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의 뇌리 생각 가운데 역사하려고 하는 영들의 역사는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예수님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두 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또 그 보혈의 역사로 말미암아 임하시는 죄 용서받는 놀라운 축복이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둘러진쳐 주시옵소서. 주의 천군이 둘러진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베델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산곡의 백합화 찬양 함장 우리 드리겠습니다.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열두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우리의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열두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신천 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 것 참 본향이라. 들리네 큰 판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우물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야우를 기다렸노라. 하늘공주 바라보니 깃발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망의 청족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희로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천사 들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공위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인도를 들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산 입고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에 시달린 것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 참 희한한 노래가 다 있다. 이런 곡조는 나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는데 하는 어린이들도 있어요. 예, 처음 들어본 어린이들 많을 줄 압니다. 그죠? 그러나 이 곡조가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할 때 많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사용했던 곡조였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만 우리 더 드리십시오. 천국행진곡. 네, 천국행진곡. 천국행진곡을 여러분 꼭 외워두시고 기도할 때 또 복음 주시면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도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찬양합시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전도합시다. 마귀들을 물리치고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도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사랑합시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전도합시다. 마귀들을 물리치고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전도하다. 영원한 저 천국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갑시다. 금초마다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달마다 선교하면서 달마다 범사에 봉사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선교합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선교하다. 영원한 저 천국에 함께 갑시다. 다시 한번 합니다. 분초마다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달마다 선교하면서 달마다 범사에 봉사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선교합시다. 우리 이제 손가락 치면서 찬양합시다. 손가락 치면서 큰 소리로 바다가 영원한 저 천국에 함께 갑시다. 술 마시면 안 돼요.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밤에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떠나가리라. 오라 예수님 앞으로 천국의 영생도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 믿음 소화 말고 짐승 들고 주인 할 것만 주인 돕고 어찌하여 예수 모르나.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떠나가리라. 오라 예수님 앞으로 천국의 영생도 너에게 주리라. 예수 믿으오. 할렐루야. 예수님 믿은 게 최고의 축복이야. 할렐루야. 재벌이 축복이 아니고 대통령이 축복이 아니고 박사가 축복이 아니고 다른 그 어떤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게 축복이야. 할렐루야. 아멘. 자, 보배 중에 보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면은 이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배가 뭐예요? 트레이저, 그죠? 보배, 보물. 근데 그 보물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있는 어린이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보배를 가지고 있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기 밑에 보면 전도 말씀이 붙어있죠. 천국과 지옥 진짜로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여 천국 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성공입니다. 아멘. 인생 최고의 성공은 영생 얻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되는 게 최고 성공이에요. 알겠어요? 재벌이 되는 것보다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큰 땅을 가지는 것보다 큰 건물 세워가지고 업적 세우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자기 영혼을 구원받게 하여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한번 펴보주세요. 다니엘서. 우리 어린이들 목사님이 다니엘서를 읽으라고 아까 그랬는데 좀 읽었어요? 네, 다니엘서 오늘 1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높이신 인물이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그 당시에 세계적인 제국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또 메데라는 나라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을 총괄하는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게 하셨던지 다니엘의 지혜를 따를 만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어린이들도 마음의 도전을 받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은혜를 입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니엘서 1장을 다 펴주세요. 1장. 다니엘 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1절부터 우리 오늘 이번에는 내일까지 1장만 공부할 거예요. 1장만 함께 나누면서 이 중요한 이 다니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을 텐데 한번 우리 다 한번 통독에 올리고 난 다음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 봉독에 올릴 텐데 목사님이 한 절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리아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 다니엘서는요 우리 어린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지금 다니엘이 여기 나오죠.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왕립학교에 들어갑니다.
왕립학교. 이 왕립학교는요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세계적인 명문, 정말 뭐 국가에서 인재들을 등용시키는 그런 관문고 같은 학교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그 당시 중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한 광대한 영토를 확보한 제국이었습니다. 여러 민족과 나라들 또 다양한 종족과 백성들이 모여서 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인재들을 똑똑하고, 우리로 말하면 똑똑하고 지혜로운 현명한 아이들을 특별히 모집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영재 중에 영재들만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왕립학교와 같은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세상에도요, 저희 인도에도 왕립학교가 있습니다. 인도의 왕이 특별한 인재들, 세계적인 인재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왕립학교가 있습니다. 호주에도 왕립학교가 있어요. 호주 국왕이 이렇게 세운 왕립학교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세계적인 명문대학인 하버드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모이는 곳이야. 할렐루야. 또 우리나라에도 서울대학이 있죠. 서울대학은 세계적인 명문대학 가운데 그렇게 높은 위치는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제일 좋은 대학이지. 정말로 명석하고 뛰어난 인재들은 해외로 떠납니다. 예. 또 우리도 어때? 우리 여수여도, 우리 어린이들도 공부 열심히 해서 다른 학생들보다 명석하고 뛰어나잖아요. 그러면 벌써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 여수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나주로 가기도 하고 옷가로 가기도 하고 또 광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 더 나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그런 뜻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들이 또 그렇게 가게 하려고 애를 써요. 우리 여기 있는 어린이들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의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도 뭐 특별한 뭐 생각이 있는지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할렐루야. 공부 열심히 하란 말이야. 공부를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왜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해?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자, 물 한 잔을 마셔도, 더워서 물 한 잔 마셔도, 냉수 한 잔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고, 밥 한 술 떠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돼. 눈망울 한 방울, 눈 한 번 깜짝이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깜짝이어야 되고, 숨을 한 번 드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존재의 이유가 어딨냐?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찬송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원이하고 승민이가 아주 옆에 있는 친구하고 3인방이다. 3인방. 떠드는 3인방. 자, 집중해. 네, 집중해요. 자, 단한테 주지 마세요. 자, 보십시다. 이제부터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강대국입니다. 초강대국의 왕립학교에 들어가는 인물이 됩니다. 왕립학교. 이제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다니엘이 태어나서 살아갈 당시가, 지금 이 다니엘이요 3년간 왕립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데, 왕 앞에 서기 위해서 교육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을 교육을 받는데 다니엘이 왕립학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왕립학교에, 말도 안 나오네, 학교에 들어가던 나이가 몇 살인지 아는 친구 손 들어봐요. 모르죠? 자, 됐어요. 6살? 6살 너무 어리고, 5살 너무 어리고. 17살. 자, 답이 잠깐 나왔는데. 그렇지, 13살이에요. 13살. 그 당시 바벨론 왕립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는요 13살이에요. 우리 생각 같으면 대학을 졸업한 나이, 그래도 한참 이제 건장한 청년이 되어갈 나이, 19살 안팎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요 13살에 들어갑니다. 13살에 들어가서 17살까지 교육받고 나와요. 그리고 정치에 관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죠. 굉장히 이른 시대죠. 근데 다니엘이
13살 때 그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와 더불어 바벨론의 왕립학교에 등용이 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어린이들이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께서 쓰실 인물들이 되셔서 그러한 세상의 교육 가운데도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원이가, 승민이가,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또 우리 여학생들도, 할렐루야, 우리 예은이가, 또 우리 한비가, 또 우리 어린이들이 다 그렇게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이제 목사님 말씀 잘 들어요. 이제 그럼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는가 목사님 얘기해 줄게요. 유다왕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을 내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왕을 비롯한 유다 왕들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섬기지 말라고 하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방신들을 막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이방신들이 뭐냐? 다른 나라의 신들. 실제는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고 있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이방신앙을 막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곳곳에 우상이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선지자들,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님들이 막 외쳤어요. 우상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분만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백성들이 귀담아 듣질 않았어요. 그럼 티켓을 하지 말라고. 우리는 무조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신이면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 앞에 우상의 제물을 먹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또 이렇게 수많이 번성시키시고 또 크게 나라를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인데 그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립니다. 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 어린이들은 일생 살아가면서 다른 신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아멘.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희 세상에는 종교가 많아요. 조로아스트교, 불을 섬기는 종교도 있고요. 또 이슬람교도 있지 않습니까?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교도 있고, 또 우리 인도에서 온, 또 네팔에서 온 지금 많이 섬긴다고 하는 그런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일본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은 신들이 수만이랍니다. 그렇게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도 한 분 아니에요? 이렇게 또 말하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늘과 땅을 주신 하나님은 천지에 유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다른 신 두지 말아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아라.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택한 민족이긴 하지만 너희가 나를 저버리고 우상 섬기고 다른 신 앞에 제사한다면 내가 너희를 버린다. 경고를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바알신이라고 해서 태양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또 여성신인 아세레나 아스다롯을 막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한 걸 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절대 다른 신을 마음에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다른 신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주가 없습니다. 아멘.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영적인 남편이 있는 여자가 왜 다른 남자를 보고, 왜 아내가 있는 남자가 왜 다른 여자를 쳐다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의 엄마가 아빠 말고 다른 여자를 자꾸 쳐다보면 안 되잖아요. 마음 아프죠,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엄마 말고 다른 남자를 찾아보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마음을 아파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두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목사님들을 보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보내가지고 경고를 많이 하셨어.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가 버림당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그러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내라고 부를 정도로.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여기십니다. 신부, 브라이드, 신부, 그죠? 우리 어린이들도
알아야 돼요. 마음 가운데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나는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리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그런데다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저버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어겨버리고 안식일 하나님 섬기라고 정한 날도 막 어겨버리고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돌아다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들을 막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이렇게 온갖 죄를 막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질서한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셔서 그 주변국인 바벨론 나라를 강성하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셨어요. 남유다 민족을 침공하게 하셨어요. 침공이 뭐예요? 침략하고 공격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떠나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기질 못해. 이걸 알아야 돼요, 어린이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요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삼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낙이 툭 빼가지고 일당천으로 이겼어요. 그죠? 네. 삼손 혼자서 1000명의 블레셋인을 때려눕힐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삼손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자기 머리털을 깎는 일을 깎이는 일을 허용합니다. 그때 삼손에게는 더 이상 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인들에게 힘없이 묶여가지고 그렇게 헤라클레스처럼 힘을 발휘하던 그 사람이 쩔쩔매고 묶여가지고 끌려가고 소가 돌리는 연자맷돌을 돌리고 눈알이 뽑히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요 제 아무리 잘난 사람도 비참해지고 마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니까 민족의 영광이 착 사라져버려요. 깔아앉아버려요. 침몰하게 생겼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데리고 오니까 쩔쩔매는 거예요. 왕부터 해가지고 다. 그리고 포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젊은 장정들이 막 전쟁을 하다 죽어 쓰러지고 또 자녀들은 붙잡혀서 노예가 돼서 끌려가고 또 온갖 무서운 일들이 자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지고 그 성전에 있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이런 기구들은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떠나버리셨으니 이런 기구가 무슨 소용이야. 그죠? 그러고 말았어요.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10대의 소년이었는데 끌려가는 겁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70년간 포로가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은 그 포로 기간을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포로가 맞춰질 때까지 인생을 산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포로기에 있었던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 네. 기도의 사람. 우리 어린이들 보니까 기도가 약해. 아주 성경학교 가서 기도를 막 시켜도 주변 친구하고 막 얼굴 쳐다보고 있고 그냥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있고 막 지방방송이 심하더라고. 지방방송. 기도에 강해야 돼. 할렐루야. 다니엘은 기도에 강한 사람이었어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나와 핫라인이 설치가 돼 있다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다니엘이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다는 겁니다. 애워쌌다는 게 뭡니까? 점령하려고. 군대를 데리고 와서 애워싼 거예요. 성을 둘러싸듯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워낙 이 여호야김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갖다 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이방족에게 붙이신 거예요. 그때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하나님의 전에서 쓰신 교회로 말하면 이런 선물들 이런 걸 다 빼앗아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빼앗아간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도 마귀가 손을 못 댑니다. 우리의 생명도, 재산도, 자녀도, 우리의 일생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마귀는 손을 못 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면 손대기 시작해요. 욥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그로 큰 부자가 되게 하셨는데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게 하셨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 우리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처럼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욥을요. 큰 부유를 주셨어요. 동방에서 욥처럼 훌륭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성도 높았고 하나님의 그 부유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하도록 허락하니까 마귀가 욥의 모든 재물도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그의 몸까지도 병들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그런 일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마귀는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는 거야. 그러므로 마귀와 귀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 허락만 안 하시면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아. 아멘. 이걸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고 했어요. 붙이셨다는 것은 이제 침략을 하고 빼앗을 수 있는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도 우상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 내가 믿는 그 신이 내게 승리를 줬구나. 그래서 유대 나라에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공해도 이길 수 있도록 아, 우리 신이 더 강하구나. 이런 착각이 있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뿐이야. 느부갓네살은 그걸 몰랐어요.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말하기 고백할 때 뭐라고 하냐면요,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이 참신이라 고백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신의 그 우상, 이 바벨론은 그 당시에 벨이라는 신을 섬겼어요.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고 다신을 섬겼어. 다신. 여러 신들을 섬겼어.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우리 여러분 할아버지들, 할머니들도요, 별신을 다 섬겼어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이들은요, 장독대에 가면 장독대 신도 섬겼어요. 장독대 신. 간장, 된장 잘 담아지게 해달라고 복을 빌고 그랬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잖아요. 요즘같이 뭐 수세색 화장실도 아니고 푸세식. 그것도 아니죠. 완전히 막 그냥 좀 밑에 좀 웅덩이를 좀 파놓고 응가를 보던 그런 옛날 구식 화장실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살았었는데 또 뒷간이라고 했어요. 그걸 뒷간. 뒷간에는 또 뒷간신이 있대. 그래서 또 잘해야 된대. 그래서 뒷간신이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별신을 다 섬겼어요. 우리나라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은 신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할렐루야. 네, 근데 이 느부갓네살도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어요. 그 중에서 이제 벨이라는 신을 제일 높은 신으로 여겼었어요. 그래서 그 신의 그 보물 창고에, 신전 창고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까지 갖다 놓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왕이 황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모실 만한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이렇게 말인데 여기서 이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나라가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뿐만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이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비참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부모 세대는 죽거나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자손들은 노예가 돼서 끌려간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도 살고 우리 자식들도 안정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서야 돼.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포로가 돼서 지금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는데 그 끌려간 자들 가운데 뭐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 지역 전 지역을 평정하게 했어요.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고 평정하게 허락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여러 나라의 인재들이 등용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중에 유대 나라에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이 등용이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여기 나온 대로 귀족 중 몇 사람,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유대 지파의 후손이었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었기 때문에 이 귀족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목사님 귀족이 아닌데요. 나는 왕씨 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나는 이씨 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나는 김씨성도 아닌데요. 우리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 하면은 막 왕씨성, 이씨성, 또 고씨성도 있고, 그죠? 또 무슨 성이 있어요?
또 그러고도 또 줄기를 타보면 또 어문 김씨고 어문이씨고 또 그런 뜻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는 왕족도 아니고 귀족도 아닌데 참 그뭐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왕족은 하나님을 경유할 줄 아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자가 하나님 보실 때 왕족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바로 택하신 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우리 조상이 왕족이니까 나도 왕족이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왕족이고 하나님 볼 때는 왕족도 아니야. 알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괜히 또 속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왕족의 반열로 들어가는 거야. 보세요. 다니엘과 사독과 메섹과 아베드고가 근데 그들이 흠이 없고 아름다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목사님, 나는 흠도 많고 흉터도 많고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별 흉터가 있고 또 넘어져가지고 막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게 흉터가 되어 있고 저는 흠도 많고 또 아름답지도 않아요. 못생겼어요. 그런 왕족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구약에서는 왕족을 말할 때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좀 이렇게 그 당시에는 그렇겠지만 하나님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속 사람을 보십니다. 아멘. 속이 깨끗하고 속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의 판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웠다.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 모든 지혜를 통철하고 지식이 통달하며 학문에 있었다. 야, 말 자체가 그냥 대단한 말들이 나옵니다. 그죠? 모든 지혜를 통철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했다. 그리고 왕궁에 살만한 소년들을 데리고 오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소년들이 바로 13살에서 17살 사이의 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그 당시에 가문이 좋다, 또 용모가 아름다웠다, 지혜가 우수하고 뛰어나고 학문이 뛰어나다, 이런 이들을 차출해가지고 왕립학교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그 당시 갈대아는, 여러분 갈대아가 어디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예요. 갈대아. 그 갈대아가 무명지거든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믿음의 조상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갈대아가요, 그 당시에 문명지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정말 첨단의 그런 대로를 걷는 이들이 거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면에서 앞서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의 그 학문과 이 방언을 가르치게 해줬다, 언어를 가르치게 해줬다는 이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어린이들 요즘도 우리 학생들 다 언어 배우잖아요.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배우고 또 중학교 들어가면 일본어 제2 외국어 중국어도 배우고 그러죠. 요즘에 또 그렇게 아랍어를 배우는 이들이 많다네요. 아랍어. 아랍어. 산유국인이 아랍어를 배워가지고 거기에 뜻을 두고 이렇게 다니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데, 선교하기 위해서 아랍어를 배우는 건 괜찮은데 이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이슬람에 여러분 뜻을 두기 위해서 아랍어를 배우면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아랍어가 제2 외국어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많이 배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줄 믿는 사람이 이 아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운다는 것은 괜찮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삼가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우리 어린이들이 배움의 기간에 접어들어 있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알겠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학생은 공부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어린이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왕이 그들을 위해서 지정을 해줘서 정해줬습니다. 지정해서 자기의 진미가 뭐예요? 아주 맛있는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말하겠죠.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을 기리겠다고 했어요. 3년 과정을 겪게 합니다.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들을 배려해 준 거예요. 그들에게는 왕이 먹는 것을 그들도 먹게 줬다는 겁니다. 왕이 먹는 진수들, 그냥 그 바벨론도에서 나오는
온갖 좋은 거, 그 앞으로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인재로 등용돼서 사용될 그 인재들에게 맛보게 하고 또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쓸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을 기르게 했어요. 이 3년 교육이 참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몇 년 데리고 다니셨어요?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리고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 주님도 3년 코스 밟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초등학교는 6년 코스지만 어때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3년 코스예요. 그죠? 대학도 물론 4년 코스이긴 하지만은 예전에는 3년 코스였어요. 3년이라는 그게 3이라는 숫자가 참 그 의미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3년을 기르게 했습니다. 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라. 왕을 이제 돕는 이들로, 왕을 위해서 이제 협력하는 이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강대한 나라들, 강대한 지금도 그러지만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도요, 또 인도와 같은 나라들, 또 호주와 같은 나라들의 그 왕립학교들도요 자기네 사람들만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인재들을 불러들여요. 우리 북한에 김일성 대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평양에요. 김일성 대학도요 국제적인 대학이라고 자기들이 선전하고 그러는데 거기도요 여러분 북한 사람만 대학에 들이지 않습니다. 서양인들도 대학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요. 허용해줘요. 인재들을 등용시키기 위해서, 인재들을 세우기 위해서. 어느 나라든 우리 서울대학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대학도요 우리 한국 사람만 서울대학에 가는 게 아니야. 전 세계에서 서울대학에 오고자 하는 자들에게 문이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 어린이들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마음에 결심을 해서 충실히 해가지고 서울대학도 가고 저 해외에 하버드도 가고 저 미국의 스탠퍼드도 가고 저 영국의 옥스퍼드도 가고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형편이 안 좋아서 못 가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리고 나도 공부를 이렇게 잘하지 못해요. 처음부터 좌절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의 최선하면 내일은 하나님이 이뤄줄 거야. 따라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내일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야. 우리가 인생문은 우리가 못 열어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 우리 젊은 우리 선생님들 여기 계시는데 아유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 아유 아무리 찾아봐도 배우자들 많은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참 남자들은 많은 것 같은데 내 이상형은 없고 여자들은 많은 것 같은데 내 이상형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또 푸념을 하는 우리 젊은 우리 선생님들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최선을 다하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내일은 주님이 열어주실 겁니다. 내일은 주님이 열어줘요. 아멘.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이상형의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하고 또 단란한 복된 가정 이루게 하고 믿음의 자손을 낳는 그런 가정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내일은 하나님이 열어줄 거예요. 당장에 눈앞에 캄캄하다고 좌절해버리면 안 돼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옛말에도. 세상 사람도 그런 말을 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의향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야. 엄마 아빠가 나를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도와주면 돼. 아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못 도와주는 게 나는 안 된다.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야. 하나님 의지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 알겠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 우리나라에요. 정말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별 볼 일 없게 인생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요 해외로 유학 간다니까. 부모님의 배경이 돼서 가는 게 아니야. 장학생이 돼가지고 가. 여러분 공부만 잘해봐요. 나라에서 장학생 세워줘버려요. 해외 유학 나라에서 보내줘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정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뜻을 결심을 하고 공부를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다른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괜히 벌써 10대부터 막 여자친구한테 관심을 가지고 누가 이쁘다니 누가 잘생겼다니 어머 쟤는 왜 이렇게 멋져 이러다니 그럴 거 하나도 없어.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알겠어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다 알아서 때가 되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주면 보내줄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뻐요 안 이뻐요? 옛날에 이뻤어요. 옛날에 이뻤대. 우리
집사람이 이제 애를 셋 낳다 보니까 몸이 많이 이제 늘어나셨는데 젊을 때는 날씬했어요. 날씬하고 지금도 이쁜데 그때 더 이뻤어요. 우리 신학교에서 정말 이뻤어요. 이뻤는데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 바라봤던 남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안 가려고 결정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한테 준다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자꾸 슬프게 하고 실망시켜봐요. 그러면 줄려다가도 딴 사람 줘, 하나님이. 이상형의 아름다운 배우자를 주 안에서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멋진 남성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주님께 충성하세요. 주님이 보내버려. 네, 움직여가지고. 아멘. 자, 보십시다. 그래서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로 왕이 앞에 서기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바로 유다 자손. 유다 자손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지파, 바로 다윗의 혈통을 말해요.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름에 의미가 다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엄마가 아빠가 이름 다 줬죠? 한솔의 이름 아빠가 지어줬어? 몰라? 한비는 누가 지어줬어? 몰라요? 대부분 아빠가 많이 지어줘. 예. 그리고 할아버지가 지어주기도 하시고, 그죠? 응? 점술집?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또 점술집 가서 막 짓기도 해요. 장명서 가서 짓기도 하고. 목사님은 누가 이름 지어줬는지 알아요? 할머니가요. 목사님은요, 할머니가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지 고민해가지고 스님을 찾아갔대. 지리산에 어느 절에 가가지고 이름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께 돌아왔어. 할렐루야. 과거에 내가 누가 이름을 줬든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을 다시 새롭게 하면 돼. 목사님 이름이 세복종자에다가 믿을 수 있네요. 새로 된 북처럼 우리 주님을 뜨겁게 믿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는 마음에 드는 거예요. 또 자기 이름이 참 은혜롭지 못하다 싶으면 주님 안에서 이름을 개명하면 돼. 요즘에 개명도 되니까. 그죠? 근데 다니엘이라는 의미는요, 어떤 이름의 의미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나를 재판하시는 분이다. 판결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냐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라는 의미고, 미사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자는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굽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사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다. 아멘. 이름들이 좋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하나님과 같은 분은 나에게 없다 이런 의미.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도 하죠.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황관장은 그 당시 내시야. 내시. 왕 앞에 국내 대신으로 있는 내시를 말해요. 우리나라에도 왕절 옆에 내시들 있죠. 전하 이러죠. 내시. 그렇습니다. 내시. 내시의 높은 내시란 말이에요. 이 황관장이.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개명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나라에 왔기 때문에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꿔줘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 다 이름 바꿨었어요. 우리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요.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이름 다 바꿨어요. 창씨개명이라고 해가지고. 창씨개명이라는 게 뭐냐면 이름을 다 바꿔줘.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한국말도 못 쓰게 만들었어요. 학교에서도요. 초등학교 지금으로 가면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가면요 한국말 못 쓰게 했어요. 그리고 일본말 해라. 일본 선생님이 와가지고 일본말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름도 다 바꿔서 일본어로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완전히 속국으로 삼기 위해서 일본이 그렇게 말도 바꿔버리고 이름도 바꿔버리고 아예 의식조차를 일본인으로 이렇게 하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까지? 36년 동안. 36년간 그랬어요. 그래서 8.15가 바로 다음 주에 있죠. 다음 주에 8.15가 바로 그날 아닙니까? 광복절. 우리나라가 독립을 성취하던 날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8.15 8월 14일 날도 공일로를 지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임시 공일날요. 그래서 이틀을 쉬게 되겠더라고요.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근데 8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니엘서 1장에 가장 핵심된 말이 이 말입니다. 이 말에 집중해 주세요. 어린이들,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나이가 10대 이제 초반밖에 안 되는 다니엘, 13살, 14살밖에 안 되는 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 어렸지만 뜻을 정했어. 우리 어린이들 그냥 인생 살면 안 돼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되는 대로 살다 가자. 이게 바로 인생 그냥 사는 분들의 말이에요. 그냥 인생 살면 안 돼, 우리 어린이들. 알겠어요?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마음의 결정을 받다는 거예요. 마음의 결정을 봐야 돼. 할렐루야. 언제까지 마음의 결정을 미룰 거야? 어릴 때 마음의 결정을 확실히 해야 돼요. 그럼 무슨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가장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을 믿겠노라. 할렐루야.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 두 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 결단을 해버려야 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단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취미로 종교적인 그런 모임을 갖기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도 있고, 정말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뜻을 정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산다. 아멘. 결단을 해야 돼. 결단을. 이 뜻을 정했다는 것은 마음을 결정봐버렸다는 거예요. 결정봐버렸다는 겁니다. 어릴 때 벌써 결정봐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결정을 봐버리고 나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는 거야. 알겠어요? 그냥 동태님처럼 그냥 이거 살다 가는 거지 뭐.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다니엘은 마음의 결단을 내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바울도 그랬잖아. 내가 섬기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이랬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결단했어요. 왕의 진미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그 왕이 그 왕립학교에 보내주는 그런 음식들, 고기, 맛있는 고기들, 소고기니 또 무슨 양고기니 또 왕이 먹는 그런 진미들, 요리가 그냥 양념이 얼마나 잘 돼 있든지 먹기만 하면 그냥 막 술술 넘어가는, 정말 뭐 침이 도는 그러나 맛있는 음식들이 막 매일같이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근데 그 음식들이 무슨 음식이냐, 그 재물을 잡을 때 우상 앞에 절한 음식들이란 말이에요. 다른 신을 섬길 때 사용했던 음식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나는 그 음식 안 먹겠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엄마 아빠가 마리나 뷔페 가자. 저 무슨 뷔페 했습니까? 저 우천에 베네치아 가자. 그런데 엄마, 나는 결단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베네치아 안 가고 마리아나도 안 갑니다. 이렇게 말할 친구 없다고. 제발 보내주세요. 혼자라도 갈 수 있어요. 세일한다는데 제발 나 좀 보내줘요. 그런 어린이들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은 결단했어요. 저는 우상 앞에 절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 뜻을 정했어요. 나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지, 우상 앞에 절해서 우상의 제물로 쓰였던 왕이 갖다주는 아무리 맛있고 양념이 잘 돼서 정말 먹으면 살이 되고 정말 나의 이 식욕을 돋구는 것일지라도 나는 먹지 않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결단 내려야 돼. 하나님은 결단 내리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쓰시는 거야. 하나님은 결단도 못 내리고 한 발은 세상에 듣고 한 발은 하나님께 듣고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않으셔. 결단을 내려버려야 돼요. 알겠어요?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은 나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리라. 결단을 내려버려야 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단을 내려버리시길 바랍니다. 결단을 내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주변에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막 이제 구름 과자를 이제 먹기 시작할 거예요.